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잠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중에서도 잠언을 읽게 하거나 아니면 잠언을 필사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이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황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성공과 번영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와 다릅니다. 물론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이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은 잠언은 지혜가 주는 유익들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셨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언어로 그 대상을 가지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 역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주는 유익들을 통하여서, 잠언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자 관리는 어떻습니까?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지만은 정작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가 지혜가 없어서 진리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문을 오늘 본문이 열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이 주는 그 유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잠언의 목적과 유익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총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첫 단락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본 의미는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속담, 비유, 수수께끼로 이렇게 풀이되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단번에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샬,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혜, 훈계, 그리고 명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배우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말 성경은 이 훈계를 받게 하면이 이 뒤쪽에 있습니다. 사실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훈계하다라는 단어가 맨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훈계를 받아 지혜롭게 되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말씀은 이제 2절에 나온 단어와 같은데요. 꾸짖다, 책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바른 훈계, 바른 꾸짖음과 책망을 통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지혜가 주는 열매들,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역 노예에서 개최한 교사 강습회 한 특강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명 강사분이 오셨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특강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이 이름도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특강 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절대 매를 들거나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학적으로 이제 맞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이 이 하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분노에 못 이겨서 우리가 매를 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훈계 없이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 아동 심리학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기질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여기에는 좋은 기질도 있고 나쁜 기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좋은 기질을 가졌다면 그 좋은 기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훈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훈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정직인데요. 이 정직은 곧은 올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결코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참 순수하고도 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듣고 배워왔지만은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도는 들고 있지만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잠언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에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뭔가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길을 향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좀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어리숙한 자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하죠. 또한 젊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자는요,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단어이지만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직 인생의 중대한 그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요,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아직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삶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런 자들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고 지혜가 주는 그 유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지혜가 있는 자와 명철한 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었다면 더 이상 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잠언은 지혜를 얻기를, 오늘 지혜를 얻는 것에 계속해서 강구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을 얻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를 얻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갈 때 지혜가 주는 그 더 풍성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총신대학원 한 교수님은 이제 학부를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매우 엘리트셨습니다.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었고 외국에 이제 유학도 다녀오시고 박사 논문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업적을 다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기에는 좀 연세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학생이다라고 저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중에 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을 공부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학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의 풍성함, 말씀의 더욱 깊은 그 의미를 얻기 위해, 어떤 말씀이 주는 그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라고 그 교수님은 우리 앞에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멈춘다면 우리는 지혜가 주는 그 이상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를 선택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혜를 아직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잠언이 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이 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 그 유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를 이미 경험했다면 경험한 것에 과거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를 얻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배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좋고 그토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채워준다면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방법, 그 출발점은요,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교보문고 2023년 연간 도서 판매 동향 보고서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도서 판매는 소폭 감소했지만은 자기 개발서 분야는 전년 대비 20% 이상 이렇게 성장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도서 구매 사이트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판매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종목 중에 주로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책들이 계속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잠언을 대한다면요, 결코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읽었지만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암송했지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이 잠언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나쁜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7절 후반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미련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하는 말과 훈계의 말씀을 결코 귀담아 듣지 않고 멸시하고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나를 찌르거나 나의 허물을 드러낼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꺼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하는 말씀, 지혜가 훈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붙들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혜가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하는 말, 그 말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삭과 단 둘이서 모리아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잡고 이삭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때론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고 또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럼에도 붙잡고 실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지혜를 얻기를 더욱더 힘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에 어떤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한 자들, 아직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지혜가 주는 그 유익을 누리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 제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예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잡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이 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지혜가 얻어지는, 지혜가 주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마침내 우리는 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만나서 오늘도 지혜가 주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그 지혜를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늘 유혹에 넘어갈 때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본이 주는 이 지혜의 말씀,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지혜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훈계를 받아 지혜롭게 되어서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 주님의 백성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갈 때 오늘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로 주시는, 오늘 지혜 풍성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겨울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 세상에 물든 지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한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요. 아이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높은 데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약 80분간 이제 응급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섬세함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수술이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회복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아이와 그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겨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도 이 수련을 통하여서 겨울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지혜를 얻으며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봉사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주께서 행하실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일기와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과 참여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기쁨, 나누는 그 기쁨, 열매 맺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님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아버지 80분만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 수술을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술이 온전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섬세함과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믿음이 단테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며 오늘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 오늘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산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주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잘못된 선택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훈계를 통해 지혜롭게 되어 정의와 공의,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지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